오늘 본문이 엄청난 지명들이 나오는데 바로 정복 전쟁의 결과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6절까지 끊으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모세에 의한 요단 동평 정복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은 여호수아에 의한 요단 서편 정복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9절에서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모세 시대의 땅을 차지하고 분배한 내용에 대한 기록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땅은 요단 서편에 위치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모세가 나누어 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7절에서 8절은 여호수아가 요단 서쪽을 차지하고 나머지 지파들에게 할당한 대로 유산을 나눠준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은, 보통 역사에서는 땅을 정복할 때 온전히 왕의 이름만 그렇게 딱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알렉산더 왕이 세계를 정복했다, 나폴레옹 군대가 이집트를 원정했다, 아니면 넬슨 제독이 영국 해군을 이끌었다, 이런 식으로 한 장군의 이름, 왕의 이름, 제독의 이름이 돋보이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는 종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는데, 바로 앞선 그 23절에 보니까 11장 23절이죠.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모세 개인이나 여호수아의 개인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이끄는 분이 출중한 어떤 왕이나 제독이나 개인이 아닌 온 천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셨는가? 그렇죠. 순종하는 한 사람 또는 순종하는 한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순종하는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사람에게,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이 전쟁의 결과를 기록한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통로가 되고 싶고 가장 확실한 복의 결론을 내리고 싶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면 그만큼 영광된 쓰임받음이 없고 그만큼 복된 삶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서 이렇게 복을 받아 누리고 영광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순종하면 지경이 바뀝니다. 악의 지경에서 오늘 보니까 영적 지경으로 바뀌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이루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9절에서 24절까지 쭉 보니까 여기 마지막 절에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모두 31명의 왕입니다. 그렇구나. 여호수아가 정복한 성이 31개 성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31명의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많은 땅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땅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땅들이 이제 정복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 말은 옛 가나안의 통치 질서가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땅 분배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력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악은요, 지속력이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 악의 지구력은 딱 심판 때까지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그런데 지구력과 지속력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악은 반드시 교체됩니다. 이것이 종말입니다. 종말은 악이 끝나는 것이 종말이고 완전한 선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지속되는 것이 바로 종말이다. 우리는 이 후자의 편이죠. 바로 우리 인생의 종말을 이 가나안 땅이 악이 교체되고 하나님의 땅으로 바뀜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속을 선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지속력은 영원한 지속력임을 알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약속과 사랑, 은혜와 진리로 이끄시는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면 놀라운 축복과 안식이 우리가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8절에 가나안 6족속 이름이 나와요.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땅들이요, 한때는요, 이 가나안 6족속이 두려움의 땅이고 두려움의 이름들이었지 않습니까? 벌벌벌 떠는 이름. 그래서 정탐꾼들도 갔다가 돌아온 그 이름.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두려움이 과거가 되었다. 한숨이 변화해 기쁨이 되었다. 지금은 정복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겁니다. 미지의 땅, 우리가 과연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했는데 결국 정복됐다는 거죠. 우상의 땅에서 예배하는 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온 땅, 우리가 발음도 어렵잖아요. 그 땅을 쭉 읽었는데 저는 이 땅을 읽으면서 이런 하박국서가 떠올랐어요. 2장 12절에서 14절. 화 있을 것이다. 피로 성을 짓고 죄악으로 도시를 세우는 사람아 보아라. 수고한 것이 불에 타버리고 힘들게 한 일이 헛수고가 될 것인데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일 아니냐?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야, 그렇구나. 우리의 종말 때 이렇게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악이 설 땅이 없어지겠구나. 우리가 이 날을 고대하며 현재의 고난을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승리의 인생, 축복된 인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